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이죠.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이죠.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 I am 이라는 그 헬라어죠. 그 말씀이 유독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다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I am.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 떠오르나요? 성경 다른 곳에서 I am who I am. 어디 나오죠? I am who I am. 모세가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전하라고, 뭐라고 전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각 줄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나는 나다 라고 적혀 있죠. 그 말은 나는 그냥 존재야.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 그냥 나는 나야, 존재야.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선언이 요한복음에서 헬라어로 표현되면 에고 에이미이죠. 나는 뭐뭐이다 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표현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요한복음에서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뭐죠?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는 선한 목자가 한번 되어볼란다, 나는 선한 목자의 역할을 이제 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니고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나는 그냥 선한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난데 선한 목자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유명한 시편이죠. 오늘 병행본문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또 나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나의 선한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병행 본문이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에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이어진 말씀, 그 맥락에 있는 말씀을 나눴지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 거지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계속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치유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하죠. 이름으로 그분이 걷게 하신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분을 주목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 구절이 그 맥락에서 나온 게 오늘 병행 본문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도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 다 아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것이 없어.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우리 최고다. 우리 최고요. 우리 기독교가 최고, 우리 교회가 최고요. 라는 교회 구호 같은 것들 많이 사용되는데, 여러분 그 맥락을 보면 훨씬 더 깊은 내용입니다.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 뜨고 가난해서 부자가 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이죠. 거기서 구원은 뭐냐는 말이에요. 그 당시의 맥락으로는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였죠. 근데 그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구원, 전인격적인 구원.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나서 그게 구원이냐? 안이 변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인격적인 구원. 지난 주일에서 주일 설교 때 언급했던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형으로 이끄는 구원을 베푸는 존재가, 그런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12절, 삭군이 아니란 얘기예요. 삭군 목자도 여러분 목자입니다. 에? 목자죠. 그들도 양을 친다는 얘기예요. 좋은 꼴도 그래서 줍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 목자의, 이 삭군 목자의 목적은 뭡니까? 먹여놓고, 좋은 걸 먹여놓고 써먹으려고. 나중에 토실토실 살찌운 다음에 다 맛있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판을 굴려보니까 이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양들한테. 그러니까요, 이리가 나타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고 버리는 거예요. 이득이 안 되니까. 에? 자기가 중심이었으니까. 그 말은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돌볼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삭구는요, 똑같이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능력을 베풀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걸 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창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나중에 키워놨다가 써먹으려고
그렇게 꼴을 먹여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런 사꾼이 아니라 선한 목자란 말입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서 양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양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일종의 어떤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양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냥 사랑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사랑은 본시, 그 대상이 제일 소중한 것이죠. 그에게 그래서 기꺼이 주는 겁니다. 기꺼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선물로 자신을 주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아이고, 예수님은 역시 고귀하셔. 네? 낯선 얘기가 사실 보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대신 그럴 상황이 되면, 자식이 죽을 상황에서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그냥 그게 말입니까? 네? 할 수만 있다면 그럴 때 진짜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의 행복을 희생시킵니까? 그런 부모가 혹 인간 사회에서 있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사야 49장 아닙니까? 어머니가 혹 너를 잊고 버릴지라도 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다.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이 두 구절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라는 동사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알다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익히 알다라고 했을 때 알다보다는 좀 더 깊은 내용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체득입니다. 긴노스코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주는 알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애들이 왁자지껄 막 그 소리가 뭉개지잖아요. 그 운동장에서 그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자기 새끼 목소리를 알아요. 예?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들려요. 예. 저거 우리 아들 목소리. 근데 그 수많은 목소리 중에서 저 우리 딸 목소리인데 초능력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 초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엄마는요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를 구별할 줄 압니다. 다 똑같은 울음소리 두고 뭐 우는 게 다 똑같지 뭐. 그런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를 구별해요. 아니 똑같은 울음소리 아니야. 저거는 배고파서 우는 거고 저거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것이고 저건 잠투정이에요. 저건 아파서 우는 울음소리가 이상한데 아파서 우는 거예요. 초능력 아닙니까? 말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말 못할 존재가 그렇게 울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엄마는 그
그 소리를 압니다. 여러분, 그 초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게 여러분 알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알미죠. 사랑하는 관계는 그래서 서로 압니다. 그냥 압니다. 그게 알다예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성부가 성자에게 선한 목자였듯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시다. 그래서 양의 작은 신음소리, 어떨 때는 말로 하지도 못해. 그냥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를 위해 요구하지 않아도 목숨을 버리신다. 18절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스스로 기꺼이 버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부활은 곧 그래서 나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부활하셨겠습니까? 나는 부활할 수 있어, 너희들은 못하지. 그분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럼 주님을 슈퍼스타로 만드는, 그럼 신앙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도 나도 부활의 존재임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드라마를 행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를 위한 선한 목자이시는 거예요. 나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나 하나가.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보통 나와 너, 우리와 너희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는 나 하나가 천하보다 귀중하죠. 귀하지만 그런 사랑에 빠져들면 들수록 나와 더불어 너도 더불어서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또한 사랑에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온팡 사랑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1차적인 사명이거든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복덩어리가. 온팡 그렇게 사랑받는 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1차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온팡 사랑받을수록 희한하죠. 그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사명처럼 그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복과 사랑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다른 자녀, 형제도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도 더불어서 사랑하고 귀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신비죠. 그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귀해. 이 사회가 저 사람을 인정해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귀하게 여겨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듯이 그도 똑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령 오늘 16절에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부를 충분히 선물로 받은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요나가 나중에야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을 성자 예수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행위와 상관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알며 충만한 관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자 예수는 알아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까지도, 심지어 배척하고 싶은 양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그런 행위를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없던 사랑을 야, 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었을 때 어떻습니까? 네? 가뜩이나 사랑스러운 놈이 부모의 마음,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네 라고 했을 때 그 감동이지 않습니까?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백인 사랑이 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백이지만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변방에 있는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선한 목자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이건 비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의 개념이지. 자식에게는 엄마가 모질라도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고유한 사랑의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하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의 그 고유하고 충만한 관계가 성자와 나와의 고유하고 충만한 관계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서 나, 또 우리, 세상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관계가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모세혈관까지 가는 거예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숙이고 진정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감한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 민감한 얘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민감한 얘기가 된 것이지, 왜 민감한 얘기가 되었는지 이해가 가만 생각해보면 되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무슨 날인지 아셨습니까? 세월호 참사 딱 1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꽃다운 18살 우리 아이들 300명이 시커먼 바다에서 손 하나 쓰지 못하고 죽은 비극이죠. 10주기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 SNS에 세월호 관련한 스토리들이 이제 적지 않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 그 배에 탔던 여고생들 10명 남짓한 그 아이들이 셀카를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살아생전
마지막 사진일지 모르는 그런 사진이었죠. 그럼 제 둘째 딸이 그때 그 아이들 나이였던 딱 고2입니다. 18살이거든요. 그 사진을 보는데요, 우리 딸하고 웃음이랑 표정, 그 나이 또래 때 보여주는 그 여고생들의 표정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똑같아.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이전에 섬기던 교회의 교인 중에 그 사건의 직간접적인 당사자가 2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유가족들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합동분향소를 차렸잖아요. 300명씩이나 되니까. 근데 애들이 나중에 다 정리되고 합동분향소를 차렸지. 애들이 이제 하나하나 시신이 올라왔잖아요. 구조작업 벌이면서. 그 올라오는 순서대로 자기 새끼들이 이제 건져 올라오면 그 데리고 장례 이제 먼저 치르고, 그때 그 중에 한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인 관련돼서. 제가 그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제게도 그 장면은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 자식 잃은 이의 절규는요,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그 아픔에 어떤 말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로서 가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의 그런 아픔에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어떤 말들이죠?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여러분, 자식이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또 그렇게 죽었는데 언제까지 하는 게 그만인 거죠? 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오래 질질 끄는 거 보니까 보상금 더 따내려고 그러는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마지막 시신이 올라올 때까지 그 유가족들이 계셨던 진도 팽목항, 배가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올라와서 이제 정박해 있는 목포에서 또 유가족들이 계셨고, 또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그 천안에도 그 유가족들이 오신 자리에 참석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말 잘 들었던 자식은 그런 자식대로, 또 속썩였던 자식들은 더 그렇죠. 더 그런 대로 그리움과 회한이 있죠. 여러분, 그게 없어집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게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평생 동안 자식이 죽었는데.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도 수도 없이 들죠. 나 같아도 그러겠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분들 그러다가도 여기저기서 그 세월호 리본들 이렇게 차에 붙여놓고, 저희도 한동안 칠축이 때까지는 붙여놓고 그랬습니다. 가방에 붙이고 다니는 것 보면 오늘 당장 죽으려다가도 그 리본 보고 힘내서 그날 하루를 살아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거 하는데요, 교회가. 세상의 아픔, 가장 시린 곳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슬픔, 아픔과 함께 한다는 작은 행동 하나 하는 거예요. 세상이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더라도 교회는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아니건, 우리 바뀌건, 우리 편이건 아니든, 우리 종교이든 우리 밖에 있는 타 종교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가장 변방에 있고 잊혀진 곳, 또 가장 아파하는 곳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됨, 주님의 몸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근데 교회가 그것을 솔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유가족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돼주기보다 교회가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많이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금 한 10년 지났는데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그래서 민감할 수도 있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물론 이 아이들의 비극을 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득이나 좀 취해보겠다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치환했다 칩시다. 그게 현실이라고 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쳐놓은 프레임에 복음을 가둬요. 가둔다고 가치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건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세상의 슬픔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의 깊은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천안함은 보수의 슬픔이고 이태원과 세월호는 진보의 슬픔입니까? 우리의 슬픔인 거예요. 주님의 슬픔인 거예요. 교회가 혹 오해를 받아도 교회됨을 그것 때문에 설령 버리더라도 그것은 복음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당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러고 저 당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다고 저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거는 면 빠지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정치범으로 몰리셨죠. 십자가가 정치범 형틀이에요. 아주 극보수인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진보요, 빨갱이요. 로마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반역의 화근이에요. 역도라고요. 그리고 로마 치하에서 꿀을 먹었던 헤롯에게도 예수님은 자신들의 체제를 흔드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만 그랬나? 반대로 열심당원들,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이들, 로마를 전복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진보인 줄 알았어. 그래서 따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거사 전에 막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어느 순간 뜨뜨미지근해졌네, 약해졌네, 배신 때리네 라는 것 때문에 그들도 등을 돌립니다. 결국 그래서 그런 좌우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정치범들이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선한 목자의 길을 누가 뭐라 하든 어떻게 누가 자신을 재단하든지 말든지 묵묵하고 담백하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옆에 십자가 바뀌었죠. 바뀐지 아셨습니까? 삶의 십자가에서 바뀌었죠. 돌봄의 십자가라는 이름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심장도 단전도 내 가장 귀한 능력, 장점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의 중심은 아픈 것이 중심이다. 생선만 알아도 금방 그게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중심이 그렇게 아픈 곳이듯 세상의 중심 또한 뭐냐? 권력의 중심부가 아니고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은 바로 세상의 아픈 곳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병행본문 4장 11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사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 가장 버린 돌 같은 변방에 있는 것이 사실은 중심이었다 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작은 십자가가 있죠. 바로 그게 이 큰 십자가의 중심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 또한 그렇습니다. 작은 아픔들, 실패, 약함, 죽음이 교회에서 가장 귀한 재료들이죠. 한 사람의 그것, 세상의 그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의 성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이 돌봄의 십자가를 작가이신 김용환 목사님에게서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세월호 십자가 혹시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걸 엄청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건 돈 받기가 뭐해가지고 그걸 의미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다가 다 그냥 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정도 남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작업실 창고를 싹 뒤졌는데 안 남아서 못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그런 십자가 하나 저 밑에 중심에 간직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작은 보잘것없는 나의 십자가, 세상의 십자가가 우리를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부활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그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